할렐루야. 생각보다 젊죠?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할렐루야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김준영 목사님께 일전에 전화를 받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나누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찬양대가 다시금 이제 시작하는 이 귀중한 시점에 저 같은 무명의 사람이 이 귀한 강단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그 질문과 또 언제나 그렇듯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여서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준영 목사님께서 저와 같이 반야월교회에서 이 사역을 같이 하는 동안에 저를 좀 많이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계신 동안에 제가 반야월교회 예배 총괄을 하면서 또 찬양대와 이 찬양단 그리고 중창단과 같은 단체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예배를 인도해가는 그 모습을 되게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진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모든 다산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져서 이제까지 억눌리고 그리고 마음껏 하지 못했던 그런 찬양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동기와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의 삶으로 이 찬양들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부르고 또 접했던 이 시편 중에 하나이죠.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우리 시편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은 시편 1편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의 결론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뭘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 그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곧 복으로 시작하여서 찬양으로 끝이 나는 시가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성도가 가장 갈망하는 그 복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복과 찬양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찬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비추는 것입니다. 비추는 것. 찬양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이란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바로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꼭 입술로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든 악기와 그리고 몸을 사용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다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박수치며 환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박수치고 환호한다면 그것도 찬양이 되는 것이죠. 손을 높이 드는 것도 여러분 찬양입니다. 일어서는 것도 찬양이요, 무릎을 꿇는 것도 찬양입니다. 몸으로 춤을 추는 것도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적인 표현을 결단코 여러분 경박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잠시 머물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이동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음악 악기에 맞춰가지고 마음껏 춤을 추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가 입었던 옷이 에봇을 입었죠.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본 이 아내 미갈이 창으로 바라봅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막 혀를 차면서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흉을 보다가 이제 성에 당도해서 이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갈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나라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저급하기 싫이 그렇게 몸을 드러내십니까? 라고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 같은 미갈의 비아냥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의 대답이 진짜 참으로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처럼 뛰는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미갈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되죠? 죽는 날까지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에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쓰여집니다. 그 단어가 본문에서의 위치와 또는 성수격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데요. 할루후, 할루야, 할루엘, 테할렐야와 같은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할랄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사용되어져요. 할랄의 정의는 영어로 보게 되면은 뭐라 적혔냐면 to sh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추다, 비춘다라는 의미죠. 빛내다, 비추다, 뛰어나다라는 의미의 to shine을 쓰고 있는데 빛과 관련이 있고 드러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며 뛰어나시며 그 행하신 일을 비추는 것이며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순간에 표현되어지는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다? 바로 할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는 그저 우리의 가벼운 인사치레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역사가 아주 강하게 느껴질 때에 저절로 터져나오는 함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앞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놀라움과 기쁨, 감격의 외침,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비추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비추라는 명령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의 정의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 찬양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 우리가 노래, 우리가 이제 음률을 다하면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와 연결해서 우리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그것을 보통 찬송가와 이 복음성가로 구분을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어떤 역사적 고찰 뭐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찬송가고 언제부터 복음성가고 이것은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이 뭐 나으며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여기 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용하는 모든 이제 제가 설교 중에 사용하는 모든 노래와 관련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그냥 찬양이라고 통일을 하고 그것은 노래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위함이니 이 노래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견지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노래도 이렇게 몇 곡씩 부르게 될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그 첫째로 온고지신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고지신. 온고지신이라는 단어를 뜻이 아시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익힐 온, 옛고, 알지, 새로울 신 이렇게 써서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자성어이죠. 공자가 한 말입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익히고 배운 것만 고집해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성경 본문에서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고 하는 말씀과 매칭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하죠. 급변하는 시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국제 정세가 하룻밤 사이에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기름과 같은 원자재들의 가격이 막 하룻밤 사이에 변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바로 우리의 삶에 직격탄을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통신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반대에 있는 나라의 소식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비행기로 꼬박 11시간을 가야 되는 이 미국 땅에서 그 땅에 있는 우리 같은 가족들과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화상통화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빠른 시대 흐름 속에서 여러분 찬양은 역시 고전이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을 모르셔도 한참 모르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개인의 취향이라면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전 찬양을 좋아하는 취향이시면 저는 좋습니다. 저도 고전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고전 찬양만 찬양이야, 고전 찬양만 교회에서 불려져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몰라도 한참 모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취향을 교회 공동체의 방향이 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죠. 제가 듣고 경험한 옹고지신의 신뢰를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김주정 목사님의 교회는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교회 연세가 많으신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자마자 목사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요, 일매송은 찬송가 1장을 꼭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낮 예배 때는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어른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이셔서 이 당의 장로님들도 힘겨워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세 많은 어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이 부임하시고 예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또 현대적인 분위기로 이어가면서 은혜로운 복음 성가도 좀 함께하고 싶은데 이 당회에서도 이 권사님의 영향력이 미쳐서인지 낮 예배 때는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다라고 하면 복음 성가 부르는 걸 반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로지 오르간과 피아노만 허락이 되어지고 기타와 드럼이 있긴 있는데 그것으로 화면이 비춰지는 것조차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는 낮 예배를 참석 안 하고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될 텐데 흐름이 자꾸 끊어지고 장례식 마냥 분위기가 너무 무겁게 흘러가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털어놓은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노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요즘 유행하는 복음 성가를 너무 잘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주옥 같아서 메모지에 그 가사를 적으세요. 써서 외우고 다니신다고 자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 예배뿐만이 아니라 젊은이 예배는 어떤 찬양을 하는지 엿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젊은이들 찬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라는 걸 물어보시고는 그 예배 참여하셔서 그 예배 젊은이들이 부르는 요즘 트렌드의 찬양들을 들으시고 적으시고 물어보시면서 목사님요, 요 가사 쓰고 있는 요 곡이 어떻게 찾아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유튜브에서 요렇게 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찾아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요즘에는요 젊은이들과 말이라도 섞으려면 이 생각을 개조해야 됩니다. 생각을 옹고지신 안 하면 젊은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때 권사님이 사용하셨던 이 옹고지신이란 이 단어가 그때 제 가슴이 팍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 언젠가는 이 이야기 한번 써먹어야겠다 했었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이 두 노권사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언급했던 이 노권사님은 너무 꼬장해서 성도들이 대화하기도 어려운 분이라고 그렇게 평판이 나 있고, 아래에서 언급한 노권사님은 이 젊은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는 분으로 그렇게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찬양을 배우는 것, 찬양을 하는 마음가짐으로만 다 그걸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고 돌아보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곧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작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일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 찬양과 새로운 찬양에 대한 태도는 어떠십니까? 새로운 것들을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계신지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뛰면서 박수 치면서 함성 지르는 일은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새로운 찬양을 익히는 것만 말한다면 또 너무 편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많은 어떤 교회나 단체의 찬양단들이 찬송가를 새롭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고 있는 그런 찬양단에서도 찬송가를 리메이크한 그런 알려진 찬양들을 이제 같이 함께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젊은이들도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으로 많이 부르면서 수련회 때 섬기고는 했었었는데요. 마치 운동처럼 이 일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고전 찬송가의 주옥 같은 가사들을 요즘 시대에 맞는 화성과 이 리듬으로 변주해서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지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이 부르는 여러분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를 유튜브 제목란에 탁 쳐보시면요, 몇 칸 안 내려가서 여러분 요즘 현대적으로 해석한 찬양단이 부른 그런 찬양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커스라든가 어노인팅, 예수전도단, 아이자야 61, 위러브, 제이어스와 같은 그런 팀들이 이제 곡조를 그대로 살리되 다양한 악기를 섞어서 이 기성세대와 이 신세대의 이 찬양의 갭을 줄이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찬양들이 훨씬 더 감미롭고 깊은 신앙의 고백처럼 들려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대 흐름을 읽으면서 이 최신 트렌드의 찬양을 만들고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동시에 이들은 온고 옛것을 익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젊은이들의 노력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들이 만드는 요즘 찬양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아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 합당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아이자야 61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단인데요, 이 찬양팀의 찬송가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금요 집회 때 부르면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던 곡인데요, 혹시 지금 영상으로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 받는 거 아니죠?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도 이런 찬양 교회에서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싶죠, 그죠? 우리 찬송가를 이렇게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찬양으로 많이 연습을 해서 불러주면은 더욱더 풍성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영상에 나왔던 사람들은 전공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연출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출과 연주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젊은 세대들이 잘 접하지 못했던 그 찬송가를 배우려고 하는 바로 옹고지신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들도 요즘 찬양을 다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십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보니까 우리 여기 찬양단도 요즘에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소수 전통을 강조하는 분들 중에는 요즘 찬양은 은혜도 없고 시끄럽기만 하다면서 마치 요즘 음악을 저급한 음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한 분씩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산교회 찬양대와 찬양단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의 수준이 한층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온고지신의 태도를 견지하셔야 됩니다. 옛것에서도 배울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고 새것에서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어느 것도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이 신구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예전 합창 고전들만 부를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작사 작곡한 합창곡들도 여러분 들어보고 불러보시면 너무 좋을 듯합니다. 예전에 제 모교에서는 이제 우리 찬양대가 늘 연습이 이렇게 항상 풍성하진 않지 않습니까? 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주일날 와서 또 시간 내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하시는 그 연습 시간 짧다 보니까 수준 있는 곡을 하기에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급급하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곡들을 하는데 이렇게 급할 때가 많은데, 제 모교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없을 때에 예전에 완성해 두었던 고전 찬양을 늘 불렀는데, 제 기억에 김보은 작사 작곡에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알고 계시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처음에 테너는 아주 웅장하게 막 시작해야 된다 하면서 막 지휘자분이 막 강조하셨던 것이 아직도 새록새록하게 생각이 납니다. 할 거 없으면 그걸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막 물론 너무 은혜로운 곡이지만 이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교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 교회에도 다산교회에도 아마 이렇게 찬양대가 이렇게 또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연습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곡들 중에서 완성도 높은 그 곡들을 또 이렇게 찬양대가 이렇게 또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 번씩 부르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만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새로운 찬양을 한번 불러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도전하시고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80년, 90년대의 보혈 찬양, 성령 찬양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 안에 불려지는 새로운 복음성가들도 여러분 편견 없이 우리가 듣고 불러보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나눌 때에 이 기성세대와 신세대, 젊은 세대가 예배 가운데 함께 어우러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온고지신을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해서 이 전 세대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다산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둘째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목사 몇 년 차 같습니까? 한 3년 차, 4년 차 정도 돼 보입니까? 이제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목사 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10년 차인데 그동안 교회를 찬양으로 섬기고 교구 사역자로 섬기고 하면서 이 데이터를 다 종합해 보니까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5장 나 같은 죄인 이 찬양이죠. 338장 내 주를 가까이, 또 370장
주 안에 있는 이 찬양 중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최애 찬양이 한 곡은 다 있을 겁니다. 없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신방 해먹으면서 예배 때 성도님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물어보면 항상 이 찬양 중에서 한 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성가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이렇게 그때마다 받은 은혜가 달라서 이렇게 워낙 곡들이 많으니까 복음성가는, 찬송가는 딱 600곡이라는 곡 안에서 어우러지니까 그것이 고를 수 있게 쉽지만은 복음성가는 뭐 수천 수만 곡이 있으니까 다 다른 거예요. 간혹 호전적인 분들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이 찬양 부르시는 분들 있죠. 이런 찬양 난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찬양 즐겨 부르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호전적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정치 성향도 같이 이렇게 호전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화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요, 제가 40대 전후로 바뀌었는데, 제가 20대 30대에는 복음성가 중에서 나 어디 거할지라도라는 찬양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20대 30대 때에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때나 혹은 이 찬양을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정말 무정행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옥 같습니다. 그럴 때에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쉬게 하고 있음을 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 곡조 달린 나의 기도처럼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찬양인데요,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아멘. 네, 다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항상 인생에서 힘겨웠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완창을 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 또 완창을 해본 적이 잘 없는 또 찬송가가 한 곡이 있는데요, 제가 40대가 넘어오면서 이 찬송가의 너무 깊은 깊은 맛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소망이 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종국적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찬양을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너무 그림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와닿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은 484장이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찬송입니다. 한 번씩 설교의 주제가 이 천국 소망이어서 이 찬송가는 정말 꼭 불러야겠다라고 이렇게 딱 그 곡을 주보에 딱 넣을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데 결국에는 북받쳐서 이 3절과 4절은 부르지 못했던 그런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484장은 현재 편찬된 찬송가 중에서 제일 오래된 찬송가입니다. 성경에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그 찬송가 위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찬송가가 쓰여진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곡 정확한 연도보다는 몇 세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보시면은 8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8세기에 이제 아일랜드 찬송시인데요, 1910년쯤 엘러너 헐에 의해서 이제 지금의 찬송 가사로 다듬어지게 된 곡입니다. 소망을 주제로 한 찬양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을 나의 소망이요, 지혜요, 위대한 아버지요, 보물이요, 하늘의 왕이요, 하늘의 태양이요, 모든 것의 통치자요, 이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시적인 풍성함도 갖추었고 또 민요적 색채를 띠는 유금 음계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 곡조의 칭응함도 이 노래가 유명하게 된 아주 깊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곡의 기승전결의 구성에 부합하는 이 멜로디가 너무나도 유려합니다. 그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감정선을 잘 건드리는 그런 찬송가가 바로 484장입니다. 사실 이 찬송가는요, 원래 5절까지 있었던 찬송가입니다. 미국의 찬송가집에 이제 3절이 생략되면서 4절까지만 들어있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가도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3절을 생략하고 이 4절까지밖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찬송가를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3절 가사를 미리 방송실에 넘겨드렸는데 가사가 대략 이렇습니다. 주는 내 방패, 내 검 대신에 존귀한 주님은 나의 기쁨, 내 영의 피난처 능력의 주, 저 천국으로 날 이끄소서라는 가사가 3절의 가사인데요. 우리 1절, 2절 부르고 제가 말씀드린 3절 가사를 부르고 이어서 찬송가에 있는 3절, 4절을 4절, 5절로 이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좀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주는 내 방패 주는 내 방패 내 검 대신에 아멘 존귀한 주님은 나의 기쁨 내 영의 피난처 능력의 주 저 천국으로 날 이끄소서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 아멘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십시오. 그 곡을 쓴 사람이 이 곡을 어떤 마음으로 이 멜로디를 구성했으며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가사를 썼을까라는 그런 우리 마음을 상상 한번 하시면서 우리가 부르게 된다면, 요즘 불려지는 찬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 찬양을 허투루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부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외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그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허튼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늘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 중에 한 장이 가장 긴 본문은 뭘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중심부에 차지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망명생활을 하던 다윗이 썼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가운데 16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횟수로 7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은유적 표현 가운데 이 숫자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은 하루 종일 호흡하듯이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다윗의 일상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의 에너지입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찬양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공급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다한 찬양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족쇄가 다 벗겨진 사건을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족쇄가 다 묶여져 있는 상황, 다음 날이면은 광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목이 잘려 나가는 그 상황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목 놓아서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찬양할 때에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 환경의 변화와 그런 실제로 보여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실제로 우리 눈에서 잘 보기 어렵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분명히 찬양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종종 찬양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 영상이나 피아노 묵상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듣는데요. 한결같이 보게 되는 댓글이 이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라는 고백도 있고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라는 고백도 있고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고백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문화를 담은 영상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서로 속이고 욕설이 난무하고 비방하고 영혼을 죽이는 말들로 가득하지만 찬양의 영상에는 한결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감정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찬양들 많이 들으십시오.
다윗이 호흡하듯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의 훈련을 할 때에 중심을 다한 찬양을 그가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일상이 찬양이 되도록 여러분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다독이는 온 마음을 다한 찬양의 훈련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그 셋째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다 소실적에 낭낭 18세 때 이럴 때나 뭐 선생님을 좋아했던 기억이나 아니면 남편을 만났던 기억이 이제 별로 안 나고 막 이 왼수를 내가 왜 만났어? 그래서 어쨌든 첫 만남 때는 그 짜릿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로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주책이 없어집니다.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주책이 없어지죠. 사랑에 빠지면 닭살 돋는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애기 밥 먹었어? 자기야, 우리 여보야, 뿌잉뿌잉 뭐 이런 거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좀 이런 거 해줘야죠. 저 눈물 좀 흘렸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런 거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되게 근엄해 보이시지만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제가 같이 사역하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 실없는 짓을 하고 주책 바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저도 오늘 이제 제 아내가 같이 동행해 주어가지고 상주에서 이곳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뭐 지루함 없이 와이프와 대화를 하면서 올 수 있었는데요. 10수년 전 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희죽희죽거리고 뭐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괜히 웃고 다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자가용도 없고 버스 타고 데이트하면서 다녔는데 마냥 좋았습니다. 그냥 옆에 이 사람이 앉아있는 것 자체로 좋았어요. 왜?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뻤어요. 탁월한 미모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막 주변에 막 강사 목사님 아내분이 누구신가 막 찾아서 이쁜 분 찾느라 막 두리번 거리시는데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제 눈의 안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 싱그러움과 탁월한 미모는 세 자녀와 맞바꿨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마음의 깊이만큼은 더욱 깊어지고 그 마음이 연그러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준영 목사님도 그럴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럴 거잖아요. 그죠? 다 그렇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곁길로 나갔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했죠? 13번이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번이나 탄식해서 나오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막 주책 없이 바보스럽게 열렬하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 할루후, 할루야, 할루엘, 테할렐야와 같은 그런 표현이 바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열렬히 사랑하다가 점점 주책도 사라지고 이성적이 되고 계산하게 되고 마음도 차가워지면서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보이죠? 상대방이 의심합니다. 의심. 사랑이 식었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죠. 그죠? 점점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권태에 빠지면서 서로에게 서원해지기도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무언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열렬하게 뜨겁게 하나님 할렐루야라고 막 외치던 사람이 어느샌가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해지고 점차 그것이 습관적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그 할렐루야의 고백 가운데 진심을 담지 못할 때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질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우상이든 귀신이든 그 앞에 찬양하는 것이든 원치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질투를 연속해서 2번이나 언급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 젊은이 말로 찐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진짜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뜨거운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이상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100%의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악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맷 레드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CCM 사역자로, 이 사람이 창작하거나 편곡한 곡이 대략 300여 곡이 됩니다. 이 곡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불려지고 있어요. 특히 영어권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이 사람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찬양 중에서 Blessed be your name이라고 해서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이 찬양 불러보셨죠? 이 교회에서? 네, 불러보셨을 거라 생각하면 그 정도 수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이 찬양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 가지 이유, 10,000 Reason이라는 곡인데요, 만 가지 이유라는 제목도 있고, 우리나라로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들어보셨죠? 이 찬양이 맷 레드맨 그 사람의 곡이에요. 그리고 댄싱 제너레이션, 춤추는 세대,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이 찬양도 이 사람이 지은 곡이에요.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라고 하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이 찬양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불렀던 곡들은 이곳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다 불러봤거나 최애곡인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사람에게 인생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곡을 쓰기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이 맷 레드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맷, 요즘 너의 찬양이 너무 겉모습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밴드가 화려해지기만 하고 뭔가 중심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며 넌 지금 찬양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맷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너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인도하는 찬양 인도를 잠시 내려놓도록 해. 찬양 인도의 자리를 목사님께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맷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고, 그 이후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외적인 것만 추구하던 자신의 찬양 사역을 완전히 갈아엎고 기경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서 그가 지었던 찬양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Heart of Worship,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 찬양의 열기, 이 찬양 1절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다산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다가 아닙니다. 찬양하실래요도 아니에요. 찬양할까요? 또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내 기분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모든 만물, 특별히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해야 될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이기에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듯이 찬양도 호흡과 같이 다윗처럼 일상에서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찬양이라는 이 놀라운 정의는 고작 인간의 전통 혹은 개인의 취향 안에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옷 입어야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문화라는 틀 안에서 표현되어지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야 하며 그 깊이는 지구의 핵에 닿을 만큼 뜨거워야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찬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찬양대 찬양단의 자리에 할 사람이 없어서 앉아 계신 것은 아니시죠? 찬양대 찬양단의 자리에서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서 서 계신 것은 아니시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고지신 배움의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중심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자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할렐루야를 외치시는 우리 모든 다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